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 맞이하여서 이렇게 기도회로 예전부터 잡혀 있어서 저도 한번 두 번 잡아 보았습니다. 사실 맥주 감사주일은 다음 주 오는 주일날 말씀도 전하겠지만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이랑 같은 날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성령 강림절과 맥주 감사절을 따로 이렇게 보내고 어떤 면에서는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성령 강림절에 대해서는 조금 약하게 지키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감사하는 생활, 모든 절기들이 감사로 연결되듯이 유명한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그가 도적을 만났을 때 이런 간증을 하였다고 합니다. 첫째, 전에는 도적을 만난 일이 없는데 처음으로 도적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하고, 둘째는 그들이 내 지갑만 훔쳐가고 내 생명을 빼앗아가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셋째는 그들이 비록 내 물건을 가지고 갔지만 별로 많은 것을 잃지 않은 것에 감사했고, 넷째는 내가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도적을 만난 것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는 도적을 만난 손실에도 감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패와 손실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위스 격언에 항상 노래하기를 원하는 사람만이 노래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보다 더 풍성한 감사의 삶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절기절은 모두 출애굽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결국 예수님과 연결되고 구속 사역을 통해 완성됩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에서 구원을 얻은 사건을 기념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을 지킨다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했고 모든 노동을 중단하고 성회로 모여 각종 제사를 드려야 했던 이 6월절 이후에 있는 이 50일째에 나타나는 이 날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772 49에서 77절이기도 하고, 이래서 6월절 후 첫 안식일 다음 날 보리의 첫 단을 드리는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미일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 이것을 맥추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7월 첫째 주일은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로 대한민국은 정해져 있습니다. 또 교회에 따라서는 맥추절을 변동 있게 정하고 또 드리기도 합니다. 또 교권의 해석에 따라서는 성령 강림절날 맥주 감사절로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현재로 한국 교회에는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을 따로 드리고 있습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며 감사가 가득한 감사절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곧 예배입니다. 오늘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감사의 예물이고 또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는 모든 농작물의 수확과 과실을 수확을 끝마치고 드리는 감사의 절기로 마지막 때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10명 중 한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예배가 감사입니다. 감사가 있을 때 예배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을 때 기도에 응답이 있고, 감사가 있을 때 찬송의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훌륭한 사도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픈 채찍과 매와 돌도 맞으며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전도 여행 중에 광야와 또 강물에 어려움을 겪고, 또 망망한 바다에서 표류하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 날 굶주리고 목마름과 매서운 추위에 떨어야 하는 일도 당했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 무슨 도둑들인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둑을 보지는 못했는데 도둑들이 저를 이불에 확 들퍼 씌워놓고 무지 공포스러웠어요. 그러니까는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진짜로 어떤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두려움과 현장이 있다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굳건히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만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삶 속에서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로서 신뢰를 쌓아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지없이 그런 두려움 속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진 고문 속에 순교를 결단하고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은 그들의 삶 자체가 그렇게 차곡차곡 준비된 신앙이었지, 어느 순간인가 갑작스레 그렇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런 고난 상황에서도 강조한 말이 감사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복 받는데 라고 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감사를 선포하면서 그것이 감사의 첫 출발일 수 있지만,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바울에게 낫지 않는 병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 병을 가시로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간절하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 바울 선생의 병을 고쳐줄 법도 한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며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 바울의 어떤 반응을 합니까? 바울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나의 병든 것과 약함과 어려움을 겪는 것을 그는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가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늘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하려 하심이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이 강하게 내 속에서 일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하심을 나타낼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서 감사의 조건이 눈에 펼쳐지는 그런 상황들, 또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 그거에 극한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감사,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불평과 불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매우 똑똑했고 높은 신분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지금으로 말하면 금수저인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유두고를 살리는 기적을 보이는 권등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따랐고 바울이 교만해지기 쉬운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그 몸에 가시라고 여긴 병을 허락하셨고 그 아픔과 불편함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이끄셨고 그는 그것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감사할 상황이 되어서 감사하는 단계를 넘어야 할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면 안 되겠죠. 안 믿는 사람도 감사할 상황이 되면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정말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처해진 환경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도 진실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십자가 사랑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어린아이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입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드는 자를 효자, 효녀라고 합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 짧은 이 세 단어가 너무나 단순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면서도 서로 엮여 있습니다. 분리된 것 같지만 서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은 항상 감사하는 삶과 일맥상통하며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 감사도 메마르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감사가 없으면 기쁨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은 삶의 양면이요 안과 밖 같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망, 불평만 할 뿐 절대로 감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뱀에게 물리면 뱀의 독이 몸속에 들어가 피를 응고시키고 결국 심장도 간장도 함께 멈추게 만듭니다. 그래서 뱀에게 물리면 먼저 피가 응고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해독제를 맞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과 미움의 씨를 뿌려 우리의 인생을 파국과 파멸로 내려가게 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감사라는 해독제입니다. 해독제는 멀리 있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아도 감사를 선포하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상상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현실이 암울할지라도 결국 믿음의 상상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이 아니고 그렇게 믿음 없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을 집중하면서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깊은 기도의 샘을 팔 때 그곳에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오기 때문에 더러운 영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가장 더러운 영들이 싫어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의 기도만이 폭풍 속에서 고요하고 또한 평화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기쁨의 유일한 샘터요 감사의 물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는 이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새벽에 오면 우리 장로님들 몇 분이 오시고 또 가끔 권사님도 오시지만은
기도를 할 때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하루보다 한 달에 5분씩 늘려봐야지. 그래서 기도의 양이 점점점 우리의 삶 가운데 늘려봐야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어떤 목회자들은 적어도 하루에 10의 1조만큼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했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또 하루를 마감하면서 또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며 하나님께로부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전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매일 삶 속에 우리는 기뻐하며 또 기도하며 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하여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야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감사가 아닌 불평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에 감사의 근거를 두면 범사에 감사할 수 없으나 우리의 감사의 근거를 영원한 생명이시요 진리이신 예수님께 둘 때 우리는 역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실패와 손실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승리의 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결과적인 것은 승리한 것이고 그 승리의 과정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너무 낙담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울 사도의 감사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이 세 단어가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도의 샘 깊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21년도 코로나 상황,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었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료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6개월을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또 오늘과 금요일 연이어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위한 특별 기도회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 주시었고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하는 이 일을 쉼없이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이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삶에서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도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